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장황하게 16회에 걸쳐서 같이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본이고 따라야 될 우리의 선배죠.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길을 갔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커다란 축복과 함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슴 벅찬 기대를 갖고 출발을 했겠지만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좀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출발을 할 때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죠.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와 함께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곤혹스러운 것은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자기 인생을 기다림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기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이야기들 자신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부터 믿음의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우리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될지를 이제 시리즈로 쭉 나누게 될 터인데 특별히 이번 그 선교 정탐 보고와 더불어서 저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흘러왔는지에 대한 간증과 함께 또 우리 정탐 갔다 온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에 제가 있었던 IMF 단체에서 직장인 파트의 대표 간사가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중국이 갑자기 부상하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뜻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분한테 좀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저희 간사들 대여섯 명을 데리고 이렇게 2000년 그 구정 전에 이렇게 상해를 갔습니다. 상해에 가면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 동방명주라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이렇게 건물인데 이렇게 쭉 이게 탑이 있고 중간에 둥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뾰족탑이 있습니다. 그 동방명주가 그 당시 이제 지어서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전망대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뭐 돈을 많이 주고 꼭대기 올라가서 봐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그 선교사님이 저희들 안내해 주면서 거기 올라가 보면 뭔가 목사님 마음에 뭔가가 보일 겁니다. 한번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금을 주고 거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때 이제 상해가 한참 개발 중이었는데 거기 30층 이상 빌딩이 여기저기 이제 들어섰는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저런 것들이 1000여 개 이상 생길 거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사실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빈부격차가 심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와 이게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서 쭉 둘러보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빌딩들이 들어서는 그런 그림 그 저편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이렇게 바꿔갈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20세기가 뉴욕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됐다면 21세기는 이 상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작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한번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보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뜻을 모아서 이제 상해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여기서 직장인들과 청년들을 그쪽에 보내갖고 이제 훈련, 언어 공부와 이제 문화 공부를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직장도 얻고 이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형태의 훈련 코스를 제가 마련해서 그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때부터 약 5년에 걸쳐서 긴 시간을 제가 나름대로 투자를 했어요.
참 여러 가지 이제 아직 제가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뭘 원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매 학기마다 기말 장정에서 중국 전체를 주유하면서 이렇게 열흘씩 2주일씩 한 2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들의 인생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저의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상해에서 중국 선교사들을 위한 캠프를 가족들을 위한 캠프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거를 저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저는 사실은 재정이 없고 재정 외에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늘 재정이 없어서 어렸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가진 건 돈밖에 없다 그래갖고 우리가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가족 캠프를 하면 재정이 한 1억 가까이가 들었는데 그걸 그분이 다 리크루 모으고 저는 이제 여기서 사람들 모아갖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가족 캠프를 해서 어린이 주일학교도 하고 어른들을 위한 집회도 갖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4차례 운영을 했고 그때 만났던 분이 이제 한태현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때를 기다리다가 혹시 거기 좀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알아보니까 캠퍼스 그때 사실 사역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공안들도 그렇게 이제 타치를 하지 않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 있는 대리인 친구들하고 이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저희 단체에서 그걸 막았어요. 그거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뭘 하지 않기로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그 중국에 보면 중국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산을 보려거든 이제 황산을 가고 물을 보려거든 지오자이국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으면 늘 이제 가보지도 않은 곳을 지도책을 펴놓고 간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모아갖고 이제 거기 가고 그랬는데 사천성의 지오자이고라는 그 우리나라 말로 구체구인데 거기 커다란 이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3,000m부터 이렇게 중간중간에 호수들이 있는데 그 호수들이 다채로운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죠. 저도 이렇게 여행을 좀 많이 한 편인데 제가 이렇게 인생에서 너무 아름다워서 온 곳이 딱 2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아름다워갖고 제가 눈물을 이렇게 흘렸어요.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게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거기 좋아갖고 거기 2-3번 갔는데 그 2-3번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이 묵상을 하는데 이제 호텔방에서 나는 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저에게 자문을 했어요. 내가 여행이 좋아서 여기 오나? 그런 자문을 하다가 여행이 좋다면 중국은 그만 다니고 다른 나라를 다녀야 되는데 왜 나는 여길 자꾸 오는가? 라고 저 자신에게 물었는데 제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마음을 작정을 해갖고 이제 이 동아시아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도모를 했고 몇몇 사람들이 그 일에 같이 조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렇듯이 늘 그 잘 되는 것만은 아니고 저도 거기서 아주 한 4-5년 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제가 하려던 모든 시도들이 다 막혔고 또 함께하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때쯤 제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를 관통하는 이게 다리가 저 앞에 보이는데 이 다리가 큰 다리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자리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아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 뭐 또 무너진 다리는 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제가 건강을 잃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갖고 제가 이제 결국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내려놓고 이제 미국을 이제 잠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사실은 헤어나질 못했고, 그리고 제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제 이야기 속에서 뭔가를 찾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제 이야기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이야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러면 제가 제 이야기를 찾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IBF를 내려놓고 제가 이제 아름드리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이제 새롭게 아름드리 교회에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펼쳐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시도했던 그때가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까지 시도했던 하나님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이걸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거 하면 저것도 안 되고, 아마 뭐 하는 일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를 막았지만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 일을 망가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느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창세기 16장에서 창세기 17장의 그 13년의 그 공백을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그 기간에 제가 있게 된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두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 사실은 지붕을 올리는데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선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고. 사실 그 초대교회 그 모습, 사도들의 교회의 모습에서 선교가 빠지면은, 특히 구제와 선교가 빠지면은 사실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선교에 대해서 제가 큰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뭘 하자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김은중 장로님의 제안도 있고 그래갖고, 그러면 사람부터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이제 우리 정천원 전도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단체를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어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선교에 대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여전히 선교에 마음이 있냐 했더니 자기들이 사임하고 이제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가느냐 했더니 정해진 바가 없대요. 나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느 단체를 통해서 갈 거냐?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와 같이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했고, 저희 이제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신학 연수를 보내는 걸 저희가 돕고 함께 있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인생의 선교에 대해서, 또 아름드리 교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환상에 너무나 많이 뒤었기 때문에 환상은 안 보기로 하고, 오직 제대로 된 팩트가 있는 그 스토리만 제가 믿기로 하고 이제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중고등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제 대학 입시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우리 중고등부가 대학을 입시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제 고심 끝에 환경지킴이 원정대라는 기가 막힌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이 황사와 이 미세먼지의 근원인 내몽고를 간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고, 거기 현지의 학교와도 이제 이렇게 하고 막 방송국에 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준비해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할 때 그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쓰게 하자.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가는 길에 사실은 이제 거기 한번 가정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한 목사님 하셔서, 저는 뭐 별로 관심은 없는데 가서 뭐 나무 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나무 심는 사람 많으니까 나는 이제 그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성경의 맥과 알게를 이제 거기 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갔던 곳이 사람들이 한 50여 명 정도 오셨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완전히 그 시골인데 거기 옥수수밭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제 아주 집이 허름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하는데 막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디 보냐, 이제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옥수수밭에 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일을 보고 이렇게 오는, 정말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힘든, 저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화장실이 그러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씻는 건 고사하고. 자, 그냥 거기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제 제가 이게 강의를 하면 옆에서 막 이게 이분이 이제 설교를 통역을 하시는데, 한 목사님이 뭐
잘 못하시죠. 왜냐하면 뭐 한동안 또 중국어를 쓰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이번에 제가 이제 교고문 형제를 데리고 이제 통역을 시켰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분이 형 너무 잘하니까 중국말을.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은 그냥 되게 힘들어서 중간에 막 끙끙대시고 저도 끙끙대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될까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크게 많이 이제 하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꼭 여기 와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런 경험을 뭐 흥분해서 쫓아갔다가 큰 화를 당한 저로서는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기로 작정을 하고 한두 번 더 가고 나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지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것이 2014년 11월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 거기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정천원 전도사 부부를 데려갔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고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정천원 전도사 부부가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가기 싫어하면 나도 안 간다. 어차피 뭐 내 중국에 대해서 내가 뭐 별로 그렇게 이제 호감도 없고 과거의 아픔도 있는데 굳이 안 가겠다 했는데 의외로 이 두 사람이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이제 겨울에 굉장히 춥잖아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괜찮겠냐? 근데 이제 더운 것보다 좋다. 그래갖고 참 저로서도 이제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201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가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안식월을 가는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사역자의 아들인 교구문 형제, 그 교구문 형제가 이제 있는 걸 알고 저희가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은 같이 훈련을 받고 네가 만약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얼마 되지 않지만 재정 후원을 하고 이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있으면서 1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그곳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할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잊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신호등가 있는데요. 신호가 없는 거 거는 거 진짜 많아요. 上日子见了天在眼前，你看红中来回的大雁，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를 승진하라 그 일절 가운데 또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며 승진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제가 뭘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저를 통해서도 저도 고소해요. 너도 걱정된다고? 왜냐면 저를 제가 나타나면 너도 신고했죠. 않는다면 그들은 또 축복의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죠. 如果不按神的话语去行的话，不按神的道去行的话，我们会从那个祝福的地方在这个地方放下。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모두 축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看回顾以色列历史的话，以色列所有的百姓不是都被神祝福， 네, 하나님의 징계도 많이 받았지요. 也得到了也承受了神很多的这个惩罚。 이곳 네몽고 지역에는 드넓은 사막과 광활한 초원과 또 대도시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함께 가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제도 속에 억압되어 있는 영혼들, 또 그 잠들어 있는 영혼들, 또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정탐을 다녔습니다. 마지막 정탐을 끝나면서 너무도 감사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마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드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외치게 하시는 것은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옷 입을지어다 말씀하신 시편 말씀으로 정탐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중국 여행을 통해서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나라이지만 우리를 보자마자 바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인사해 주고 환영해 주었던 것이 가장 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되게 어색하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이분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같이 여겨주고 그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 제가 굉장히 크게 배웠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할 때 이제 몇 년 전에 핍박 상황이 있었는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은 감옥에 가게 되셨고 또 교회는 한 3-4개의 교회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성도의 수가 오히려 그 이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초대교회 때 핍박을 통해서 부흥했던 것과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핍박을 통해서 부흥했던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곳에 이제 신학교가 정식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정교회에서 명망 있고 인격이 좋은 그런 말씀 열심히 보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리라든가 혹은 말씀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계셨고 또 이런 부분을 틈타서 성경 공부라든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단들이 이미 그곳 지역에도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특별히 신천지가 500명 이상 그쪽 지역에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맥가월계 사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컨텐츠, 성경을 올바로 보고 영성 훈련하는 그런 컨텐츠가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쪽 교회 지도자들이 저희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좀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탐방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꼭 봐야 될 것들,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특별히 이번에 내몽고 가정교회들을 5군데를 특별히 방문했는데,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모든 팀원들이 느꼈던 것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또 순수한 믿음과 신앙은 참 많이 감동적이었고 도전받았지만은 그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일의 필요를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이곳 지도자와 함께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지도자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아름드리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사역을 위해서, 젊은이 사역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급하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급하게 준비했지만 이렇게 현장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서 보면서 저희는 저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중에 이제 이 중국 이야기를 쫓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여기 와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주도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는 중국 교회가 필요한 것을 돕고 싶은데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는 자기들이 선교를 하려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공장을 하나 사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옆에 있는 그 지역 교회들과 함께 공장을 사갖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는데, 자기들이 이제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전략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교 전문가들을 제가 좀 만나서 그 일을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사역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가 실제로 30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대학교가 되게 많아서요, 수만 명의 대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좀 많이 모아야 그게 좀 되는데, 이게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탄압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하는데 그 일을 도와줄 수 없냐, 그런 얘기를 저에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좀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정천호 전도사님 부부가 10여 년 넘게 둘 다 이렇게 우리 IMF를 통해서 대학생 선교단체에 그 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거를 송두리째 사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저도 뭐 한 20여 년 일을 했지만 제가 가는 게 아니라 두 분이 갈 텐데, 야, 이게 진짜 이 두 사람의 아무 생각 없고 뭐 정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까지
만나게 하신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됐고, 함께 간 그 정탐 여행 우리 갔던 분들도 자기 인생에 나름대로 그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기도해 오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선교팀 시작할 때 같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자기 마음에 끝나지 않은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쫙 모아져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문 형제의 그 아버님이 있고 그 가정이 있는데,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교구문 형제가 이제 내년 3월에 결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매가 총신 자매라고 있어요. 이름이 이제 그 참 재미난 이름이죠. 근데 그분 그 어머니도 오셨어요. 그분은 산동 지역에 계신 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두 그 사역자 집안이 이렇게 이제 한국에 와서 두 사람을 신학교에 보냈는데 둘이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와서 자기들 그 가족들 그 회합도 하면서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그 자기 딸한테 얘기를 듣고 성경의 맥가울게 강의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결혼 문제라면 자기는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산동 지역에 훈련센터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국 선교사가 지으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한국 선교사는 어떻게 날아가 버리고 자기는 그냥 빚더미에 앉아 있고 막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와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 지역에 갈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그래도 기도라도 좀 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선교 훈련센터를 지었는데 그러면 무슨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청도에서 1시간 반 차 타고 가면 거기 있는데, 누가 와서라도 지금 거기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가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강사를 초빙하려고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못 가더라도 우리 목사님들 이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가겠다고. 처음은 이제 제가 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정 목사님하고 정두선 전사도 있고 허 목사도 있고 있으니까 우리 가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3년 전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몇백 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완전히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50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다시 이제 3년 만에 다시 회복이 돼서 전체 숫자는 그때부터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망하게 할 수 없다, 그 고백을 하면서 저희에게 도전을 했는데, 그런데 청년들에 관한 대책이 없다, 이 자기들이. 그리고 다음 제너레이션을 자기 바라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 거죠. 이제 어른들은 많은데 청년들은 이제 우리 중국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완전 새로운 세대를 이루었는데 그들에게 다가갈 방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거기가 한류 열풍이 부른 거예요. 3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거기는 사실 지방의 후미진 도시였는데 이분들이 내륙의 거점 도시로 확보를 했는데 올해 중국의 3대 도시로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3대 소비 도시로. 그렇다면 처음이 이제 상해고 두 번째가 북경이면 세 번째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고, 거기 이제 한국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한국 상품만 하는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는 그 일을 또 하는 사람 우연히 이제 저희가 만났고,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는 지금 한류 문화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한국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더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그런 얘기를 들려줬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 곳이구나. 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신천지가 와서 엄청나게 이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중국 교회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도 없었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자기들한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와서 해주시라고. 저희가 지도자 훈련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지도자 훈련을 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맥가울계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영성 훈련,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청년 사역의 노하우도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사실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면서 거기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저의 이야기와 선교 이야기가 만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만났고 그쪽에 있는 분들의 인생에서 시작된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이 만나면서 참 굉장히 귀중한 결정을 저희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후수시에 우리 부흥교회와 이 서울시의 이 아름드리 교회가 둘이 연합하기로 이렇게 우리 교회 보고해도 되겠냐고 제가 그 지도자한테 물었더니 그렇게 해도 좋다. 이미 우리 교구문 형제를 받아들였을 때부터 자기들은 마음에 그렇게 정하고 있었고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거기 있는 한 교회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분들 또한 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렇게 먼 곳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먼 곳에 오셨는데 감사하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수만리 떨어져 있는 데서 어떤 또 조그만 교회 성도들이 와서 자기들을 막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보지 못하고 아주 처절하게 사역했던 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참 저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소박하지만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이 아름드리 교회 속에서 뭉쳐지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점에서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들이 펼쳐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름드리 교회의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긁어 모으고 또 전략을 세우고 선교 정책을 수립해서 올 연말에 있는 공동회에 우리가 발표하고 또 우리 정천호 전사님 파송하는 문제도 여러분한테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공동회의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구제 문제에 있어서 같이 이제 출범을 하기로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고 이제 선교팀을 2년 정도 준비해서 이제 선교부로 이제 발족을 시킬 거고 이제 올 연말에 구제팀을 저희가 만들어서 또 1, 2년 준비해서 구제부로 세우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의 지붕을 올리는 일을 2, 3년 안에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을 펼쳐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 이야기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정천호 간사님 부부 그리고 우리 교구문 형제 부부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사역자들의 그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참 그들을 사용해 달라고 또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여정을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곳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국민 부부를 주께서 붙잡으시며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천호 전사님 부부를 정말 준비시키셔서 그곳에서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있는 아버지 교회가 견고해지고 청년 사역을 우리가 참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아름드리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거기 가보고 우리가 도울 일이 무엇이 있나를 우리가 같이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곳에 교회를 품는 그러한 일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역량과 또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내 몽골 이야기 속에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함께 내지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 저마다의 소망과 저마다의 이야기 속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회를 주셨사온즉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중국교회나 우리 한국교회나 차세대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급격히 동아시아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형태의 복음과
사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잘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울러서 중국에 참으로 귀한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적절한 사역이 펼쳐지며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다음 제너레이션에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아버지 우리 그 내몽골에도 이어지고 중국에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란 한 소박한 사람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당신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치셔서 오늘날 저희에게까지 올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쓰신 이야기들이 방향성을 갖고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주께 영광이 되며 주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 앞에 돌려드리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역량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와 더불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펼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계획과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당신의 나라 이야기에 편입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주의 이야기를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놀라운 선교 정탐 여행을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우리 귀한 선교 전략팀과 그리고 우리 아름드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그 가정과 그들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에 그리고 멀리 아버지 하나님 이 후수시에 있는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과 그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